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새 말씀이 되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새 노래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인생의 벼랑 끝,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살아난 기적의 노래입니다. 질병과 낙심의 밤을 지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생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개인 감사시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표제어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죠. 성전을 봉헌할 때 불렀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죽을 병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자 각자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죽을 병에서 구원받은 체험은 예배를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되죠. 따라서 이 시편은 성전 낙성가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원수들의 비웃음거리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높여주셨죠. 죽을 뻔한 상황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을 끌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끌어내사라는 히브리어 딜라, 이것은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오를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깊고 어두운 우물 바닥에 가라앉은 그런 물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두레박을 내려서 자신을 길어 올리시듯이 살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죽음을 당연시하고 반겼던 대적들이 옳지 않음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것이 신체적인 질병인지 영적 질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삶에 있는 어떠한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스올은 원래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뜻하는데 죽음 혹은 지옥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스올에 던져진 것만 같았던 그러한 상황,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인생을 살다 보면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그 깊은 곳에서 다윗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신앙은 우리의 실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한 문장의 동사들, 끌어내셨다, 고치셨다, 살리셨다, 이 모두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섰던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더욱 절실히 다가오는 것이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다윗은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의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신앙 공동체의 유산이 되기 때문이죠. 한 개인의 구원은 그 공동체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 경험이 공동체 모두의 경험이기도 체험이기도 한 것이죠. 다윗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윗은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영원히 기억될 위로의 법칙을 선포하죠. 바로 이 구절이 시편 30편의 백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경험하는 고통의 시간을 되도록 짧게 제한하시고 그들의 평생을 은혜로운 삶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던 이유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곧 푸시고 구원해 주셨죠. 깊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잠깐인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반대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 정서는 사랑입니다. 진노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밤새도록 흘렸던 눈물은 그치고 아침이 오면 기쁨이 넘칩니다. 따라서 모든 울음은 눈물은 기쁨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빛의 영원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파멸이 아니라 돌이킴에 있습니다. 고통은 손님처럼 잠시 머물다 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주인처럼 우리의 삶에 평생 머뭅니다. 밤이 깊다라는 것, 그것은 곧 아침이 오고 있다라는 증거이지요. 신앙이란 어두운 밤에 이미 밝아올 아침의 빛을 미리 보는 눈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통에 빠졌던 원인을 정직하게 복기해 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나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는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형통했던 시절에는 형통의 삶이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면서 자만하고 교만하였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당시 악인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어구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능력인 줄로 착각합니다. 다윗의 교만은 하나님의 외면을 불러왔죠. 그 순간 모든 행복이 와르르 무너지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살짝 가리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금세 근심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을 때면은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안심하죠. 마치 우리의 통제력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산은 개인의 안보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인정할 때 진정한 안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손을 놓으시면은 우리의 삶은 수렁에 떨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한 것은 하나님의 외면을 경험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언제까지라도 형통하리라 생각하던 자기의 삶이 토대로부터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 비로소 자기의 평안한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뿐이죠. 다윗은 이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며 간구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오늘 이 시편에서 히브리어 동사 부르짖다와 간구하다는 각각 미완료형 시제로 사용되어서 기도의 반복성, 기도의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일시적인 기도가 아닌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를 깨우치죠.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 자신의 죽음은 하나님께도 손해라는 사실,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인간이 사는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다시 다윗은 겸손히 엎드립니다. 다윗은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죠. 이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오만한 자존자에서 겸손한 의존자로 변화됩니다. 죽음의 병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만이 인생의 진정한 토대가 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결론은 극적인 반전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슬픔은 춤으로 바뀌었죠. 이러한 전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여기서 변하여 라는 히브리어 동사 하파크는 현존하는 모든 상태의 근본적이며 완전한 전환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슬픔과 애통을 기쁨의 춤으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장례식장의 통곡의 소리가 축제의 춤판으로 바뀌었죠. 죽음을 준비하면서 입었던 참회와 슬픔의 베옷은 사라지고 즐거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수 입혀주신 기쁨의 예복이 입혀졌습니다. 이 같은 의복의 변화는 다윗이 애곡과 참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감사와 기쁨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잠잠할 수 없습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표현은 내 영광이 쉬지 않고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성전이 필요한 것이고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맹세합니다. 여기서 영원히는 감사의 지속성을 강조하죠. 시편 30편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서 올리는 감사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어야죠.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것처럼 감사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시편 30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찾아드는 자만심이 언제든 시련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자신이 잘 나간다라고 자만하는 그 순간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뿐인 반면에 하나님의 은총은 한평생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진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사랑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노염을 오래 품지 않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슬픔이 곧 변하여 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슬픔의 베옷을 입고 밤새 눈물로 베갯잎을 적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두레박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의 우물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두레박이 닿지 못할 깊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밤의 끝을 믿어야 합니다. 울음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아침이 되면 울음은 떠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야죠. 마지막으로 찬양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의 흔적을 찬양의 훈장으로 바꾸어야죠. 우리가 인생의 어둠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믿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주님은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전문가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산 위에 세우시고 마침내 기쁨의 띠를 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일어서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